할렐루야. 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서로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성도님은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십니다. 예, 자랑이십니다. 자랑이십니다. 우리 성가대도 또 아래층에 계신 분도 위층에 계신 분도 우리 유아실에도 혹여나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신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죠. 먼저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헤아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참 재밌습니다.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붙은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맞춤형 도시였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계획도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의 계획도시냐면은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기까지 군인들의 공로가 혁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 퇴역한 장교들을 위해서 세워진 도시예요. 퇴역한 군인들을 위해서, 그 군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계획되어진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로마인들이요, 대단합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이요, 빌립보 사람들은요, 그 자부심이요, 대단합니다. 그 특권 의식이요, 대단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특권, 경제적인 기득권, 사실 대단하고요. 그리고 또한 재판을 할 때에 그들이 가지는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은요, 로마인들에게는 채찍질도 이렇게 갈 수가 없었고,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제 특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 특권은요, 사실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가지는 특권은요, 대단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자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를 누가 구성하는가? 베드로가 말했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가 사실 교회를 이루었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친히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왜 들어오셨는가, 이 질문하고 사실은 똑같은 결을 가집니다. 그 대답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이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자가 오셨다. 교회의 설립 목적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아니고 병원과 같은 교회. 역사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시골 동네 마을에 보건소 갔다 할지라도 아픈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띄워줄 수 있는,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과연 오늘날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상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되새기게 하는 말씀이라고 먼저는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절 말씀 보시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시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주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변형되십니다. 와,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애 제자들이 봤을 때 너무나 신비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옛날에 선전 있잖아요. 빨래 끝 하면은 하얀 와이셔츠가 파락파락 바람에 날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장면이 항상 저는 연상되더라고요. 광채가 나신 거죠. 광채가 나시는데 등장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 그리고 모세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제자들에게 보여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우리 주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시킨 겁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시게 되었을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선지자.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를 배제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고 율법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신약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냥 갑자기 신약 말씀이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구약이라는 배경이 있었어요. 구약이라는 병풍이 있었단 말입니다. 구약이라는 후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구약이라는 말씀의 바탕 안에서 신약의 메시지가 사실은 부어진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동시에 균형을 이루면서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무율법주의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끝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렇잖아요. 오대양 사건, 집단 자살 사건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와 율법,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길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탄력을 받고 신앙생활에 가속도를 붙여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팽창해 나갑시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성숙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외침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율법적 완성이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삶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요즘 대신방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신방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또 나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대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또 그 시간 속에서 또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신, 그리고 정착하신,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 그 부부께서 너무 예쁘게 잘하고 계시는데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었죠. 그러시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몇 교회를 순회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는 정착하셨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성 침례교회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정착하게 된 것을 너무나 다행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긴장하면서 좀 듣게 됐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복음 가운데 세워졌고 복음 안에서 분명한 교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과연 그 교회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좀 올바른 교회면 좋겠다, 그런 교회에 내가 몸을 담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었고 그런 교회를 홍성 오셔가지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를 찾게 되셨고 정착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저는요, 부담이 그냥 팍팍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우리 교회, 물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지만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러합니까? 한국교회 신뢰도가
뭐 우리 성도들도 뭐 종종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신뢰도가 사회인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20%.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만 교회 신뢰한다. 그런데 그 신뢰한다도 매우 신뢰한다가 있고 또 조금 약간 신뢰한다가 있으니까 또 거기서 나눠지는 거거든요. 신뢰한다 20%. 그에 비해서 천주교, 가톨릭은요 41%. 배죠? 불교가 33%더라고요. 우리 개신교 교회는요 20%. 아, 신뢰도가 높네요. 아, 그러려면 나는 천주교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 가서 신뢰도 높다고 해서 마리아 앞에서 비나이다 할 수 있나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렇다고 우리가 마리아 앞에서 비나이다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이룬 지체가 되었는데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 교회인가? 이것을 목사와 더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자들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의 반복 표현이거든요. 착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해요. 충성되다라는 것이 뭡니까?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길로 간다 그거거든요. 겉으로는 이리하고 속으로는 음탕한 그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것은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요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이용당하고요 뒤통수 맞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언제까지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여러분, 사람이 지켜주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착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착한 교회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으로 가보는데 우리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런 신비 체험을 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냐면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짓겠나이다. 와, 다시 말하면은요 여기 그냥 눌러 살지요. 이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냥 여기 눌러 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기 바깥에 저기 산 아래 기다리는 이들이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짓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네가 발자국을 디디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교회를 이루라,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요, 교회는요,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모이는 교회는요, 사실상 예배당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나야말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으로 확장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요, 세상입니다. 세상.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불똥처럼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그 불똥이 또 다른 불을 일으키죠. 그 중에서 성경의 스포트라이트는 어디로 비춰지게 됩니까? 안디옥 쪽으로 갔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글쎄, 그 안디옥에서 불똥처럼 정착했었던 그들이 예수를 전파합니다.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해 보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전파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의 캠퍼스에서의 모습이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사실은요, 내 자화상을 보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신앙생활의 현 지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똑같은 진지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예수를 전파하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수박 크리스찬이 아니고 토마토 크리스찬. 수박은요, 겉과 속이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겉과 속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토마토와 같이 겉과 속이 똑같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도 교회입니다. 9절 말씀으로 갈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요,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요, 참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살아나는 것이 뭘까?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은요,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 중에서 사실 기록자들,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죠. 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은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셔요? 자, 마지막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왔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대우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염두하고 하신 말씀일까요? 요한을 염두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미 왔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을요 목 베어서 죽였어요. 함부로 대우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침례 요한이 등장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 침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찾습니다.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찾는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는데 우리 교회가 왕성한 교회, 우리 교회가 흥왕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요,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흥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현존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드러내시는 방법이 세상적인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흥왕하려고 하면 안 돼요. 편안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만 보기 좋은 교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교회 무덤을 파는 결과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불편을 자초하면서, 불편은요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과연 예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늘상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매쟁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과연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전통에 묶여 있지 않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상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목사에게도요 사실은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우리끼리 편안한 사람과 함께, 그것이 아니고요 자꾸 문을 여야 합니다. 자꾸 문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저께 금요 부흥 기도회 시간에 제가 한참 설교를 하는데 중간쯤 이르렀습니다. 누가 뒤에서 문을 빼꼼 여시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보는 분인데 벌써 머리가요 막 헝클어졌고요.
벌써 막 수염이 이렇게 났고요. 벌써 보니까 눈동자가요. 벌써 이렇게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좀 이상한 분이 오신 거예요. 허름한 복장에 이상한 분이 오신 겁니다. 순간 긴장이 돼가지고 그 모이신 더더군다나 엊그저께 남자 성도님들이 안 오시고 다 여자 성도님들만 오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불 끄고 기도할 건데 뭔 일 일어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중간에 가서 이렇게 나가시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전도사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좀 내보내시라고 해야 할지 그 순간적으로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뒤에 누가 문을 탁 열고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시는데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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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풍채가 풍성하신 우수경 집사님이 쿵쾅 쿵쾅 들어오시면서 그것도 맨 앞자리에 또 딱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분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면서 다 여성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런데 오집사님 딱 들어서 맨 앞자리 딱 앉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 깽깽깽 하면서 이렇게 기세가 죽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어쨌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또 기도의 인도를 하는데 기도의 인도하는데 다 함께 손들어 찬양합시다 하니까 그분도 손들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죠. 그리고는 기도회가 끝나고 제가 제 목양실로 올라가서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짚어 봤습니다. 내가 너무 사람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냐면 교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해요. 내 사람, 우리 사람 그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야 한다. 어쩌면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손을 내어밀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문을 오히려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이기보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취를 묻힌다고 하지요.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면 천국 시민답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취를 발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안주할 것이 아니고요, 보다 더 흠없는 크리스찬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흠없는 크리스찬으로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 성화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죠. 예배가 거룩하죠. 하지만 똑같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팔을 걷어 붙일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은혜와 기쁨이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휘필드의 말처럼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거룩한 열망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